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후에 바로 왕한테 큰 물질적 선물을 받고 부자가 되어 그들의 육축이 많아지자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그 과정 속에서 선택을 하는 장면입니다. 성도는 이런 주어진 상황 속에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창세기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올라가니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저지대인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게 신앙적인 향상의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이 좀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믿음이 없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렇지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했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했는데 희한하게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카 롯은 오히려 성숙하지 못한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같은 성도로서 있는 것 같지만 어떤 한 면에서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한 모습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선택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사한 사항이 있지만 사람의 인생관의 형성에 따라 이렇게 각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도 장막을 쳤다는 것은 연합해서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소유가 이제 많아지니까 그들이 이제 그들을 섬기는 이제 그 종들의 그 어떤 모습들 속에서 거기서 여유롭지 못한 땅 가운데 서로 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갈등의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말했던 한 친족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어떤 혈연 관계도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전체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은 여호와의 약속을 쫓아가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다투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주 안에 하나 되자,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상 아브라함은 연장자로서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하는데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도 이제 어르신이 먼저 선택하도록 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어떤 그 이익과 유익을 위해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보다 연소자, 어린 자에게 오히려 간청하는 태도를 통해 이런 공동체 안의 어떤 갈등을 내리는 선택을 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자 이렇게 주 안에 하나 되는 선택을 자신의 희생을 감안하고 그렇게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오늘날의 성도가 이런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희생을 감안하면서 이런 선택권을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그냥 우리는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희생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확실한 희생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래 조금 희생해 주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이 가뭄이 심하게 들었다는 건 뭐죠? 목초지의 풀이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땅 중에 이제 조카가 이제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땅을 또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뭐 경제적인 어떤 조금의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양보를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모조리 죽어서 생업에 큰 지장이 있는 사실 엄청난 희생을 감안한 위기적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믿음이 성장하니까 어린 롯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희생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자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선택을 하셨듯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원래 조카 롯은 어떻게 되죠? 아유 작은 아버님, 제가 뭘 먼저 선택합니까? 먼저 작은 아버님부터 선택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롯은 아브라함, 작은 아버지에 해당되는 아브라함의 제안에 이렇게 무슨 뭐 사양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회다. 좋은 땅을 내가 이제 차지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그 땅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롯의 행동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자 하는 이타적인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으로 인간적인 판단에 입각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려는 사악한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도 롯도 성도잖아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작은 것에 유혹을 받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롯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그 소돔 사람에 대해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걸 통해 이 롯의 선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잘못된,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임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 본문의 큰 죄는 원어적인 의미가 이 바른 신학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목표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오히려 더 큰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그런 악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자 죄악이 범람하며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소돔까지 가게 되었고 그 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이런 롯의 모습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준, 성경에 입각한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선택하기보다 솔직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체의 지체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선택들을 우리는 종종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오늘날의 이런 부족한 성도의 모습, 또 본문의 롯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국 이렇게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롯은 완전히 멸망한 겁니까? 완전히 정말 구원에서 벗어난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잘못된 결과로 완전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은 반드시 그가 설사 삶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완전한 멸망으로 가지 않고 마지막에는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롯이 이제 소돔이 멸망한 상황 가운데 시급하게 지금 나가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체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인 이 롯을 구원하고자 그를 재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롯을 재촉하면서 살리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롯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선택한 롯을 재촉하면서 살리시고자 했다는 거죠. 근데 본문에 그렇게 재촉을 하는데도 롯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지체하는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삶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오신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강제로 롯의 손과 가족의 손을 잡고 소돔의 멸망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놨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한 롯이 결국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아주 비참한 결과, 과연 롯이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 영원한 죽음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은혜 가운데 선택함으로 강제적으로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선택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잘못된 선택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전부 망하는 거 아니야? 전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과 근심에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는 실상의 일상의 삶에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강제적으로 우리의 선택을 믿음의 선택으로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최종 종착지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잘못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도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선택받은 성도가 맞나? 그것만 확정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이 선택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게 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의 생활 속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믿음이 선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선택함으로 우리를 이끄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선택받은 천국 백성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다투지 않고 주 안에 하나 되고자 희생하는 선택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여러분은 하게 되실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선택한 천국 백성임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어갈 때 우리는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 어떠한 선택에 대한 후회보다도 내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만을 믿으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을 선택함으로 비참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좋은 선택을 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롯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주님,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반드시 영적으로 최종 승리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선택으로 전환되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